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스크린 안 나오나요 혹시? 말씀? 네, 그러면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그리고 핸드폰 어플로 같이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8절 읽을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종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나타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듬직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인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고등부보다 좀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아요. 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얼굴을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지만 저 얼굴을 보면서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씩 고백해 주세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김태형 목사님 지금 그 행사 때문에 이리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뭐 원치 않든 제가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밖에 환경이 좀 어때요? 좋죠? 네. 여러분이 건축 헌금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좀 찾아보고 묵상하다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보고서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목을 물들지 않는 삶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물들지 않는 삶. 물들지 않는 삶. 네, 제목을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정해놓고 부제목으로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뜬다 라는 이런 문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뜬다. 이 말은 제가 필리핀에 처음으로 선교를 갔을 때 한인교회 그 뒤에 이렇게 배경으로 딱 그게 탁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뜬다. 그러니까 뭔가 이 단어가 김태형 목사님하고 잘 어울리죠, 그렇죠? 맞짱뜨고 5층으로 따라와 맨날 부르시고 주먹질하는 이런 세상과 맞짱뜨는 이런 모습들인데 내가 내 힘과 내 주먹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등에 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세상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좀 전달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또 청년들은 열정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청년이 오늘 한 분 오셨는데 자, 여기 장년들 많이 모였는데 자, 청년은 뜨거운 열정과 그런 에너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제목을 지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부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 힌트를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는 지금 M4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M4.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3포 세대라고 했어요.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를 말하는 건데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5포로 바뀌었어요. 뭐죠? 5포는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집과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포기한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지나니까 7포로 바뀌었어요. 7가지를 포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인터넷이 안 되시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꿈과 희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포 세대다 하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과 집과 대인관계와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세대를 7포 세대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지나니까 N포로 바뀌었어요. N은 뭐죠?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네, 미지수?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고대 수학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맞는 것 같아요. 미지수. 우리가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아니라 거의 전부 다 여러분이 희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현실 앞에서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숟가락으로 우리 신분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그다음에 좀 떨어지면 흙수저가 있고 그리고 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숟가락 없이 나오셨죠? 거의 뭐 맨손으로 밥을 먹는 거의 이런 수준에까지 왔는데 세상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도 청년이지만 결혼을 한 청년이지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한 가지는 여러분 많이 힘들죠. 제가 오늘 잘못 왔나 봅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청년들이 있을 줄이야. 여러분 힘들죠? 네,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보면 되게 안타깝고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요. 같은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청년으로서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동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나이대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학교를 가보니까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아이들은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만 인생에 성공하는 줄 알고 길을 쓰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를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네. 자 그런데 이 중에 취업을 하신 분들은 사실 돈이 좀 적게 벌 뿐이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쵸? 네. 대기업으로 우리가 가서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거 아니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내 인생이 좀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좀 못 사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난 오늘 빕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내 친구가 SNS에 신라호텔에서 맛있는 20만원짜리 뷔페를 먹으니까 나는 불행한 거야 갑자기. 나는 오늘 빕스 가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내 기준 행복의 자체가 다른 사람과 비교로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참 위로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을 좀 많이 격려해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또 우리 친구들 청년들끼리 서로 어깨를 한 번씩 토닥여주면서 힘내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 어깨를 한번 토닥토닥 해주면서 힘내 이야기해주세요. 말을 되게 안 듣네요. 그렇죠? 청년분은 자, 옆 사람에게 한 번씩 이렇게 어깨를 쳐주면서 격려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물들지 않는 삶. 자, 물들지 않는 삶. 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라는 이야기로 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또 처음 오신 분들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골라 뽑으신 민족이다. 온 지구에 있는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뽑으신 민족이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라는 이것이 이들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라는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것, 그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잡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방이 곳곳마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잡신들을 예배하는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만행이 이런 악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제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1등급 정도가 아니고 특급, 가장 최상급 동물 어떤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이런 걸 드릴 때 흠과 티가 없는 가장 깨끗한 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잡아다가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만 밟고 제사하는 신용만 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는 그 예배 제사 역겹다, 가증스럽다, 너희가 하는 그 제사 나 토할 것 같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고 그냥 내가 좀 교회 한번 가지고 내가 한번 오늘 예배 드려줬잖아요. 하나님께 이러한 식으로 내가 오늘 헌금했잖아요. 내가 오늘 한번 교회에 와서 앉아줬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와서 하는 그 예배가 역겨워, 가증스럽고 메스껍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본질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이 선민 사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실제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세계 역사에 나오는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좀 버티고 있었는데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제국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오늘 8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정리해서 보면요,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세계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실제로 등장합니다. 실제로 등장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도 실존하는 그러니까 진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아수르라는 이 제국이 했던 정책과는 다르게 바벨론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면 포로로 사람들을 막 끌어와서요, 자기네 나라 바벨론 제국의 말과 글을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쳐서 다시 거꾸로 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벨론화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선두주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 바벨론 제국이 괜히 나라를 멸망시켜놓고 거기서 다 진멸하거나 다 포로로 해서 노예로 시키지 않고 지금 이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왕족과 귀족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 그러니까 왕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바벨론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던 이 선발 기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왕족이었죠, 귀족이었죠, 지혜가 충만했고 지식을 다 통달할 수 있었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 앞에 설 수 있는 장관이 될 만한 제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또 2절을 보게 되면 왕족이고 귀족이고 이런 설명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금수저. 다니엘이 지금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집안이 좋았고 학문이 좋았고 외모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탑 클래스의 사람이 뽑혀간 겁니다. 자, 옆 사람을 보세요. 자, 한마디씩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넌 아니야. 자, 왜들 웃으세요? 그럼 다 똑같은 처지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아름답고 용모가 너무 빼어나고 집안도 좋고 실력도 좋은 이런 탑 클래스들이 다 뽑혀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언해서 얻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도 하고 참모들로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런 일들로 뽑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한 거예요. 나라가 멸망해서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 왕이 자기의 참모를 쓰려면 좋은 것들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쓰다 남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막 주겠습니까? 자기 참모로 쓸 사람을 만드는 건데 음식물 막 먹다 남은 거 막 주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최고급으로 주겠습니까? 네, 최고급으로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생필품들,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 시대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 핸드폰,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여자 청년들 백, 네, 막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 코트, 그다음에 막 부츠 이런 거 최고급으로 막 주는 거예요. 막 똥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아주 다 브랜드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서 막 먹이고 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여기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잡혀왔는데 나라가 멸망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자기 자신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을 먹고 교육을 받으면 승승장구하는 탄탄한 대로로 갈 수 있는 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멸망했지만 앞으로 자기의 미래는 완전히 뚫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참모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을 위한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포텐셜이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다니엘이 거절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지옥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 막 토할 것 같고 역겨운 이런 어려운 환경을 누군가 와서 여러분의 상황을 딱 바꿔주면서 최고로 좋은 삶으로 딱 바꿔준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지금 그러한 환경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3가지 키워드로 여러분하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춰지고 우리가 실제 삶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청년들로 좀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결단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단. 자, 결단. 결단은 여러분처럼 결단 이렇게 하면 결단이 안 서요. 자, 결단. 네,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자, 다니엘이 자기 앞에 이렇게 화려하고 앞날이 창창하게 뚫린 운명 앞에서 어떠한 결단을 했을까요? 그 결단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준비한 왕의 진미, 그러니까 왕이 차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 베풀어 주시는 포도주와 그 그 음식들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자, 이 포도주의 개념을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 이런 왜 웃으시죠? 여러분들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음주, 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음료와 같은 개념이었어요. 이스라엘 당시 그 이스라엘 땅에 물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석되지 않은 이런 물들을 먹는 것보다는 포도주로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건강을 좀 생각해서 포도주도 가끔씩 마셔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되라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시는 음료로서 포도주를 마셨던 경험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도 마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취하긴 하셨지만 그때도 포도주를 어떤 음료의 개념으로 이렇게 마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그동안 늘 마셔왔던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거절했다는데 여기서 우리는 왜 그랬을까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제 자 포도주 마셔, 너 바벨론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늘 해왔던 그러한 습관들 가운데 어떤 문화들 가운데 익숙한 것인데 갑자기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준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1장 8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대답이 나오게 되는데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음식들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그 산 위에 올라갔던 제사상에 있었던 음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율법상 이것들을 먹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결정한 건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정결하지 못하다, 더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난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올라간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음란한 것들, 거짓된 것들, 교만한 것들이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더러워진다, 음식을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다니엘이 정말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왕의 진미와, 그러니까 왕이 베풀어주는 음식과 포도주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왕이 다니엘과 또 많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베푸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왕이 그 바벨론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뿌려서 다니엘과 그 친구와 많은 포로들에게 베풀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왕궁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한글로를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을 사람, 그러니까 궁에서 일할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어 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진짜로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안락하게 만드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충분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찾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너무나도 평안한 것, 하나님이 없이도 내 삶은 너무나도 괜찮은 것, 그거를 경계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민사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No thank you. 아니요, 나 하나님 중심으로 여전히 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편안해지려고 하고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습성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편해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여러분 많이 있죠. 그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살아요. 제 친구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 지금 다니엘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빈곤, 자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도 스펙을 쌓아갑니다. 스펙을 쌓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 여기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이 2시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여러분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여러분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왜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빛내게 해줄 도움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도우미로만 여러분이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잘 먹어서 왕의 눈도장을 찍고 왕이 가장 좋은 자리로 세워져서 왕의 2인자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서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한 사람 왕이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장 높은 자리를 하사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하기 위해서 자 2시까지 오세요 하면 조금 더 일찍 온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면 1시에 오기도 하고 12시에 오기도 하고 9시에 와서 기다릴 거예요. 왜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것들을 포기했다는 거죠.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뜻을 정했죠. 여기 이 뜻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원래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은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떠한 의미를 담아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의 모든 근원이 되는 장소가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킬만 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거는 그냥 나의 마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포함한 전인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의지도 행동도 모든 것 다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귀영화를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난 과감히 포기하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이렇게 좀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지나보니까 청년 때의 그런 열정과 결단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 이런 열정은 식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의 때에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켜 놓는 것, 내가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겁니다. 얘 누구누구야? 너 무슨 결단을 하기를 원하니? 얘 누구누구야? 넌 지금 내 앞에서 어떠한 결단을 하려고 하니? 주님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가치관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치관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삶의 가치관. 지금 표정 보니까 절반 정도는 가치관이 없으신 분들이고 뭐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너의 인생 가치관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과연 이 중에 몇 분이나 저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다니엘은 가치관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 안과 교회 밖 가릴 것 없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죠. 우리는 좋은 학교를 다녀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좋은 학교, 예를 들어서 A 학교와 B 학교가 있는데 A 학교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때 A 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오, 되게 열심히 했구나, 되게 멋지구나,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성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차를 타야지만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해야지만 좀 괜찮게 살았구나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에게는 가치관이 무엇이었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가. 이게 다니엘의 지금 인생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더러워지는 것들, 이거 내가 지금 절제하고 참겠다는 얘기. 더러워질 수 있는 것들 내가 경계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하고 좀 이어지는 것이죠. 결단과 가치관 좀 이어지는 맥락인데, 지금 다니엘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가, 이스라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가, 한국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는가, 강남에 있는가, 아니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광명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직장에 가는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정결함을 나타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 학교에서 나는 과연 정결한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니?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뒤바뀌어야 되는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가치관이 뒤바뀌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너무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치관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잘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을 돌려서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 최고입니다라고 돌아서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너무나도 쉽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호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몸부림치고 막 때로는 우리가 이런 가치관에 돌이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만 하고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가치관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 누리면서 즐기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그 연봉과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좋은 친구와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겠죠. 내 꿈과 내 비전과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내 직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슨 관계입니까? 왜 그렇게 연관시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 인생이 설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뺐는데 내 인생이 설명이 된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군가의 삶에서 마이너스 그리스도를 하면 인생이 설명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마이너스 그리스도 하면요, 여러분 인생은 죄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다 지우고 예수를 다 빼버려도 내 인생이 설명이 된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자신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신감. 자, 우리 기지개를 좀 한 번씩 이렇게 필까요? 우리 점심 먹고 좀 졸린 시간인데,
자, 앞사람 어깨를 한 번씩 주물러 주세요. 앞사람 어깨를. 자, 앞에 앉아있는 토마스도 보이지 않지만 주물러 주시고. 자, 토닥토닥도 해주세요. 토닥토닥.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죠? 자, 첫 번째 키워드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자신감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왕이 이렇게 음식과 포도주를 넣어줘서 잘 키워라, 그리고 3년 동안 잘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내 왕궁에서 내가 써먹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부하 하나를 심어놨죠. 여기 환관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환관장이 음식을 제공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나 안 먹어, 저 이제 채식 먹을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다니엘이 지금 신분은 뭐죠? 앞으로는 물론 잘 되겠지만 지금 신분은 뭐예요? 포로예요. 근데 포로면은 그 바벨론 제국의 어떤 그 관원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 멋대로 해야 됩니까? 말 들어야죠. 내 음식을 주는 대로 먹어도 부족한데 저 안 먹습니다. 아, 제가 좀 입이 좀 까다로워서 채식을 저 베지테리안입니다. 채식을 좀 주세요. 이렇게 채식주의자라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채식으로만 제가 좀 더 먹고 그렇게 지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콧이에요. 보이콧. 우리말로 하면 좀 대드는 거고 대항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자기 가치관을 어디에 뒀어요? 세상에 뒀습니까? 하나님께 뒀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셔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니엘이 그 부탁을 들어주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그 환경도 열어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막히는 순간순간마다, 절제되는 순간순간마다 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막혀있는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이 환관장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친구들을, 소녀들이거든요. 한 14세에서 17세, 18세 이렇게 되는 10대들인데, 이 친구들을 잘 관리해서 왕이 데려와 했을 때 가장 좋은 상태로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관장의 일은 무엇이냐면요, 그 포로들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도 부족한데, 갑자기 왕이 주는 진미가 아니라, 고기와 육식과 최상품의 음식이 아니라 갑자기 풀만 먹겠다고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 데려와 했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되면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아주 몰골이 이렇게 말라 둥그러져서 왕 앞에 딱 서면 다크서클 막 이렇게 허리까지 내려오고 하면 왕이 너 지금 어떻게 한 거냐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환관장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포로를 그냥 잘 관리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이 포로들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냉담하게 되거든요. 자기 목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죠. 엄청난 자신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열흘 동안 나에게 채소를 먹게 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포로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냥 채식만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아주 아파가지고 막 휠체어 타고 리그 꽂고해서 막 나 이렇게 아파요, 이걸 내가 지금 시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포로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그들보다 좋지 않거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들보다 좋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부탁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다니엘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감이었냐면, 그동안 내가 좀 살아오면서 열흘 정도 내가 채식을 했을 때 컨디션이 좀 좋아지는, 몸이 좀 가벼워지는 이런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고, 내가 채식을 먹었을 때 몸이 더 가뿐해지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실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자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제가 오늘 절에 온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진짜 믿으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기와 환난과 곤란 속에서 극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나타낼 그런 자신감을 가지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내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감이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자신감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의 결론만 보게 되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이 훨씬 더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열흘간 내가 포도주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이제 내가 열흘 동안 채식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얼굴이 좋아졌어요. 와, 끝. 보통 사람들 여기서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다니엘이 열흘간 내가 채식을 먹어서 더 좋아졌다, 나 괜찮다라고 해서 열흘 동안 일회성으로 내 신앙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계속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끝까지 길게 가는 이 큰 그림에서 한 부분, 한 포인트, 한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지켜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자신감이 있냐 이 말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신앙생활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양보하고 하나님께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처한 상황에 하나님을 양보하고 계속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믿음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변화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변질됩니다. 변화와 변질은 한 글자 차이예요. 여러분들 변화하지 않으면요, 변질됩니다. 여러분 변질되고 싶으세요? 변화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자꾸 여자분들 이야기해서 자매들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딱 잘랐는데 되게 예쁘게 다듬고 딱 왔는데 너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너 이렇게 변질됐니? 야, 너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변질됐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올해로 500주년이죠. 우리하고 뭐 별 상관없이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을 거치고 나서 우리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부르는 말고 우리 개신교에 붙은 이름이 있어요. 개신교를 우리가 표현할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프로테스트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 대항하다, 저항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프로테스트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항해야 됩니까? 형식적인 종교생활이죠. 교회 한번 와주는 것, 예배 한번 드려주는 것, 여기에 대항하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에 대항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God is dead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어. 근데 영어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God's not dead. 하나님 죽지 않았어. God is alive in our hearts.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뜨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이제 사회로 다시 나아가게 되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골리앗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이 입은 유니폼이,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가 많죠. 병원에서 하얀 가운 입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죠. 또 우리 법원에서 가운 입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네, 검사고 판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결단하고 가치관을 바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감을 가졌다면 2017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 마음을 좀 모아서 집중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이 상황을 좀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주일날 이 시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스펙보다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오늘 다니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를 포로로 찬양할지라. 끌려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살아왔던 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다르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변화될게요. 이것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좋은 곳에 있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내 가치관 두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을 좀 떠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께 두어서 하나님 정말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힘과 나의 기술과 나의 스펙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찬양의 그런 어떤 한 그룹이었던 마커스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신광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에서 없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경기 총회를 마쳤고요. 그 결과 저희 회장의 송지, 총무의 이소식, 회계 강유진, 서기의 문자영 4명의 시체가 내년에 임원으로 선출되었고요. 내년 한 해